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407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가운데 공통된 소재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영화와 드라마가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랑이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로맨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을 적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의 추억이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연애했던 시절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양미애 권사님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네,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러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로맨스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25살 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다 그런 건가요? 예. 제 친구들은요 다 연애를 할 때 딱 2명 연애를 못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한 명은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덩치가 10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자한테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 한편에는 아이고 내가 무슨 결혼이냐, 내가 무슨 연애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있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너무나 괴롭히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니까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데 왜 애꿎은 사모님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을 힘들게 하냐, 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독신이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마음에 한 여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없죠? 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혹시 몰라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여인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첫 사역지로 나갔던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22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너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가와서 처음 말을 걸어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 한편으로 좋다 하면서 4년, 자그마치 4년이나 혼자서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고백해야 되겠다. 마침 이 여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라에서 보내주는 국가연수로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말을 못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돌아올 즈음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아했다고.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과연 이 선생님과 잘 되었을까요? 저런 남자는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맞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길 가시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렇게 첫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을 주일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고 밥 먹으면서 만나게 되고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나를 차버린 저 사람. 너무나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만 했던 그분을 봐야 되기에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사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사임서를 그렇게 내줬죠. 사실 그 여성 선생님을 향해 저의 고백은요, 제 짧은 인생, 그 목회 인생을 건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그 큰 결심. 그러나 결국 든 생각,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룻기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룻기의 말씀, 그 말씀을 강해를 통하여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바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가 신데렐라 이야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잿빛 잿수성의 아가씨 신데렐라, 그가 계모와 언니들의 모든 억압과 그러한 괴로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멋진 왕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룻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천하고 천한, 그리고 삶에 너무나 찌들었던 이방 여인 룻,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떤 부분에선 일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을 가장 담담하게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단편 소설의 형식에 있는 이 이야기에는요, 남녀 간의 로맨스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한 집요함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음모와 출생의 비밀까지 우리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며 왠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뒤편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그 뒷면에 있는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저 역시 고난은요, 정말 싫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오랜 세월을 거주하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럯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이방 땅,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거기다 종교마저 다릅니다. 신앙마저 다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그저 힘없는 여인, 그것도 늙은 과부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현실은요, 자신의 이름과 너무나 다릅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즐거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사랑이 많다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 이름과 달리 그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왠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던 여인들은
룻기 1장 20절에서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나오미가 맞느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나오미는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즐거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괴로운 여인, 괴로운 인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괴롭히셨습니다. 내가 처음 이 땅을 떠날 때 지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풍족했는데 돌아온 이때에는 내 손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나를 시험하셨는데 나를 왜 나옴이라고 부릅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인은 이야기하죠. 지금 나오미의 저 이야기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룻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죠. 자식이라도, 아들이라도 남겨줬으면 의지할 바가 있을 텐데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자녀도 없습니다. 과부라는 그 말 이면에는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여자, 그를 과부라고 부른다고 하죠.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의 그러한 보호와 공급을 잃은 여인은요, 오래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폭행과 그리고 강탈과 그러한 추위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인은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 없이, 나를 지켜줄 자식 없이 그렇게 과부가 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룻에게는요, 그 어떤 토지나 기업이 없습니다. 자녀마저도 없습니다. 상당히의 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남겨져 있는 젊은 여인,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남몰래 저 이삭을 줍던 룻은 혹시 눈물을 흘리며 괜히 온 건 아닐까, 그렇게 한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비쳐있는 룻의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여인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기쁨이 보이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그 고백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괴롭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두 여인의 오늘 그 현실이죠. 쓰디쓴 아픔 그리고 고난, 룻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그 아픈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빛을 밝히고 계시는 바로 전능자가 거기 계십니다. 룻기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심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여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의 삶을, 그녀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고 계셨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부릅니다. 오벳, 이것은요,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오벳이라는 그 이름은 예배자 또는 봉사자, 종,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녀를 통하여서 그 가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을 완성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흐르고 흘러 역사를 더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방 여인의 이름 룻이라는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인간이 꾸미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작전을 세우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일상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안타까운 시련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안 해보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를 싫다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길 가세요라고 거부했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저의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거에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 사실은 이러해서 사임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고백했다 차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저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네 아버지랑 내가 친구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마침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인부를 사는 대신에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을 포함하여서 나이 많으신 안수집사님들, 은퇴하신 안수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발벗고 교회를 청소하고 부수고 그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저도 들어갔습니다. 야, 젊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양복을 입은 채로 부수고 나르고 하면서 양복이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눈동자,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저의 계획, 저의 음모, 저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돌아왔던 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내가 하마라고 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 저는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결혼 못할 남자를 결혼하게 한, 제가요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26살에.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맘쯤에 다 결혼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빨리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 4월이 되면은 결혼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제가 그녀에게 고백했을 쯤에 저 말고 대기업에 다니는 어떠한 사원이 그녀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청년이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 당시 그때 사례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GS 뭐뭐를 다니는 어떠한 사원이 그렇게 고백을 동시에 했습니다. 여성분들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전도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대기업 신입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거보다 심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섭리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루키가 이야기하는 그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루키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고엘이라는 그 말은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내 대신 복수를 해주고,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아주고, 가까운 누군가가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엘 제도입니다. 오늘 루시라는 그 여인이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의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가 그의 고엘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발벗고 나서지가 않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가문을, 잃어버린 기업을 세워주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척들은 마땅히 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의무를 등한시하며 말합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잘못하다간 내가 손해를 볼지 몰라서, 내 기업마저 잃을 줄 몰라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내 재산을 축낼 수 없다라고 하며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그 여인의 삶을 기억하시사 대신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루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마. 걱정하지 마렴. 나를 믿고 그저 나의 안에 거하렴. 기억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두 여인을 위해, 그리고 그 가문을 위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세워두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기업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그러한 삶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의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고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과 연약함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친히 주관하사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타락할 만큼 너무나 많이 타락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독생자를 타락한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저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아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 주십니다. 힘든 일상 속에 있던 두 여인,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렇게 그분을 구속자가 되게 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제가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는데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런 찬양으로 유명한 조준모 교수님의 곡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를 고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이라는 우리의 자리를 용납으로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의 피로 씻김 받은 자, 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 너희는 그러므로 의인이다 라고 칭하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품어주시며 원수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연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너무나 짙어서 너무나 더러워서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바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룻을 속히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보아스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신부 삼고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고자 하신 그 주님의 애틋한 사랑, 그 애틋한 마음,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그 눈동자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기억하렴.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나는 너의 기업이란다. 기억하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기억하며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들, 순결한 신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애틋한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 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우뚝 섰는 주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